우리가 요한복음을 약 2달간 거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리즈를 나눠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열매, 이 세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물은 열매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열매를 맺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는 단독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 가지는 반드시 근본에서 갈라져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그 나무의 원액을 통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그 원나무의 열매가 바로 가지를 통해서 맺혀지는 것이니, 가지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말할 때에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지만은 저 열매는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가지가 원줄기 속에서 나오는 역할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능을 하는 것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약과 구약에 가지에 관한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가지에 대한 비유를 본다면은 첫 번째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것, 창세기에 등장하죠.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요셉을 무엇에 비유하나요? 무성한 가지로 비유합니다. 담장 능구를 넘어가는 가지로. 이와 같이 이제 축복과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가지가 설명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욥기 15장 32절에서는 악인을 가리켜서 풀어지 못한 가지라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호세아서 14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번영하는 가지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와 같이 가지는 원줄기라는 이 근원에 대해서 원줄기를 통해서 그 가지는 뻗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라는 것은 줄기로서 근원을 이루고 있는 곳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보면은 이런 것과 관계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가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 속에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 한 절에, 그리고 이 단 하나의 문장에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이 축약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축약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참 포도라는 것은 역할이고, 또한 참 포도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온 것을 이것은 추격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성육신 사건을 추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구원에 이르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이 짧은 한 절이, 그리고 짧은 이 한 문장이 전부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왜 심겠습니까? 포도나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무 자체에 아름다운 꽃이 핀다든지, 그 다음에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든지, 그리고 또한 제목으로 쓸만한 그런 것들이 포도나무 속에서는 도대체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왜 포도나무를 심을까요? 훌륭한 건축 자재를 만들기 위해서, 백향목과 같은 그런 훌륭한 건축 자재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정원을 가꾸는 측면에서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이것 또한 실패입니다. 포도나무에 심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통해서 농부는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이 한 문장에 전부 다 추격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속에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끌고 노나요? 포도나무 가지를 끌고 놉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를 우리에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했던 그 구원의 백성들에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포도나무를 비유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의 가지에 비유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자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가지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지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가지는 열매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가지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근원인 나무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가지는 어떤 모습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포도나무를 왜 심는다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데 포도나무가 가지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지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할까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속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딱 와닿는 성경 구절이 하나 없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기억나시죠? 그 속에 가장 축약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아십니까? 바로 선교의 가지입니다. 선교의 가지. 제가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 이제 선교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선교지들은 대부분 다 일본 선교지 외에는 전부 다 비밀리에 전부 다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분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거나 신체에 린치를 당하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심각한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만 대충 이야기하지 제가 자세하게 우리 홈페이지도 올리지 않고 우리 게시판에도 올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한 번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북한 선교도 하고 있는데 이 북한 선교 루트가 발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지하 조직 구조가 파헤쳐지고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전기 고문을 당하고, 중국에서도 그렇게 고문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북한으로 잡혀 들어가고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그 선교사들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잡혀가 들어갔는데 어디 있는지도 지금 모릅니다. 10년, 8년 됐는데 그 생사가 지금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선교의 가지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참 착잡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아마 영적 교통이, 저와 영적 교통이 저는 있을 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을 풀어 해방시킬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보면은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계속해서 참 포도나무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포도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였고, 그리고 또한 4절에서 보면은 이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설명해 나갈 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가라는 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첫 번째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한 선교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도 예수님과 연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선교의 가지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은 오직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참포도나무를 통해서 또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절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참포도나무.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이루셨다면 그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15장의 이 본문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를 세 가지로 다른 성경에서는 기록을 안 하고 있는데 요한이 기록했는가를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전부 다 15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왜 두셨습니까? 이 기능의 역할로서 우리의 값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5장과 연결돼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에 세 가지 기도하죠. 그죠? 자신이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하여 한치 오차도 없이 틀림없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제자들 위해서,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미래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15장의 가지와 전부 다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열매는 반드시 가지를 통해서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값입니다. 하나님은 홀인이 우리를 전부 다 전도하여서 다 데려갈 수 있어요, 한꺼번에. 그렇지만 이 땅에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그리고 또한 대속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남겨둔 값이 있어요. 우리는 가지로서의 그 역할과 값을 해야 돼요. 특히 2절과 3절에 보면은 깨끗하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2절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죠? 지금 2절과 3절에서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죄 사함에 따른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의 가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라는 가지의 열매, 이 모든 부분들이 함께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죄 사함의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무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나무는. 다른 나무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지식의 나무로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의 나무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자 하는 그 명성에 대해서 명성의 나무로 안 된다는 겁니다. 혈통의 나무로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나무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깨끗하게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에 의하여서 깨끗하게, 이 외에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런 구절들을 읽어 나갈 때에 사실 한 단어 한 단어를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합니다. 저는 주님이 보여요. 그냥 과거에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다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한 동영상을 펼쳐주시더라고요. 와, 정말로 제가 야, 이런 것이 있구나. 그냥 성경에서 동영상이 펼쳐져서 움직여요. 그냥 그것이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저는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그런 신비한 경험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제가요 모든 곡기를 다 끊고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거기서 꼭대기에서 안 내려오고 제가 거기서 그냥 살았었습니다. 제가 곡기를 다 끊고 제가. 그런데 말씀의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나중에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올 힘도 없고, 야, 이거 어떻게 내려가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성경을 들고 올라왔는데 성경을 들고 내려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 구불러서 내려가야 돼요. 구불러서. 그래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를 보고 불쌍하게 보이는가,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계속 물어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말도 못하고 손으로 그냥 이러면서 제가 시험 받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시험을 받았는지. 그럼 제가 통곡하면서 울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올라가서 시험만 당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말씀을 딱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와, 성경을 딱 펼쳐서 읽는데 성경을 동영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체험을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런 신비한 체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루신 그 피로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비한 체험 100년 해봐야 안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과 3절에서 깨끗하게 하사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깨끗하게 라는 말씀은 죄사함에 따른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의 열매와 관련된 것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가라. 여러분들, 가지가 포도나무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를 못 맺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지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 가지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의 능력이 아니에요. 기능이에요. 기능. 역할이에요. 역할. 이것을 가지의 능력으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수만 하면은 여러분 병 낫습니다. 그게 자신의 능력인가요? 내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그게 자신의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할 뿐이에요. 제가 그것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놀라운 체험들을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정말로 하늘의 삼층천을 정말로 경험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겪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신비주의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저를 세워놓습니다. 이와 같이 가지는 스스로 능력으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그 근원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신비주의 빠지면은 이 가지로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기 자랑하고 영적으로 자기 능력 말하는 가지, 그거 전부 다 썩은 가지입니다. 나중에 전부 다 절단당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무에 훌륭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병든 가지 다 쳐내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잎사귀를 자꾸 떼길래 아이고 그거 떼지 말았고 그 나무가 아프다고, 그리고 그게 풍성한 것을 자꾸 떼면 어떻게 되니까 이 나무가 잘 자라려면 병들고 잘 안 자라는 걸 빨리 쳐줘야만이 다른 쪽에 이 가지들도 자라고 잎사귀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아 참 맞네. 가지가 건강해야 됩니다. 가지가 병들면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어도 뜰 열매 맺는 거예요. 뜰 열매 못 맺는 거. 불필요한 가지는 쳐내야 됩니다. 해충과 같은 벌레가 있으면은 병들어서 열매 못 맺습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남기신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지로서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거쳐서 세 가지 기도를 하죠.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성부의 뜻을 틀림없이 이루는 측면에서 인성이 연약하여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그죠? 강하게 붙들어 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성으로 자랑 삼을 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인성은 늘 부족하고 그리고 늘 이탈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혜사형이라는 예수형이 우리를 강한 손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기도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고 세 번째는 미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의 핵심은 바로 열매를 맺는 가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나에게 줬던 그 권능을 이들에게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이들이 가지의 역할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길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는 가지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가면은 이를 위해 연단이라는 과정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건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병든 가지를 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속에 구원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해충을 떼내고 그리고 또한 병들어 있는 가지를 쳐내고 이런 연단의 과정들이 우리 속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긴장의 끈을 항상 동이 매셔야 돼요. 세상에 동화돼 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동화돼 버리면 당장 나타나는 것이 영적 피폐함이에요. 그리고 육신은 반드시 함께 무너져요. 제가 경험자잖아요. 제가 목사님 어떻게 잘 알아요? 제가 다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는 부끄러운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과 딸들이 있는데 참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아픈 상처를 제가 줬던 사람이에요. 제가 아시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제가 다 걸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충성스럽게 되려면 잘라내야 돼요. 가지를 쳐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연단이 필요해요. 연단이.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
모든 과정들을, 연단의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은 더러운 찌개가 계속 붙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세상적인 더러운 찌개 계속 붙어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갑옷이 돼버린다니까. 떼내지지도 않아요, 그때는. 그러면 그것을 떼내려면 더 많은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풀물에 던지지는 거죠. 그냥 떼지면 되는데 이것이 갑옷이 돼버리니까 풀물에 던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유다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가지의 신앙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극상품의 포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 가지가 되려면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 하면요, 신앙의 결단과 바른 신앙의 길들을 가는 것이 매우 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최초의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에녹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300년이라고 딱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그 300년이 놀러 다녔나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에녹의 역사를 여러분 보시면은 창세기를 잘 연대별로 간추려 보시면은 에녹이 아담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녹은 아담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야, 죄로 우리는 죽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초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회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300년의 동행이었습니다. 그것이 편안함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선교의 가치는 가치가 있으려면요, 환경으로부터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 선교에 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이 두들기 맞았습니까? 그가 죽음의 대장을 3번이나 당했고, 한 번은 돌팔매로 야 죽었구나, 사람들이 죽었구나 이래서 성 밖으로 던진 사건. 그런가 하면 그는 3번이나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되어버려서 죽음에 이르렀고, 그가 물속에 빠져서 일주일 동안 표로 상태에 있었던 그 사건들. 편안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자신의 능력으로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으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선교 가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뻐하는 선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대속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선교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의 열매인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가지가 되어야 될까? 첫 번째는 어떤 가지가 되자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가지가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가지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냥 있으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환경과 주변을 이겨나가야 된다. 그때 누가 도우신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영이 우리를 구별 살피시고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지가 되어야 될까? 두 번째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떠나지 말라는 것은 무엇과 또 관계가 있습니까?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우리는 두 번째 5절부터 6절을 통해서
풍성함을 이루고 있지만, 세상에서 풍성함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뜰포도와 같은 쭉정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가지를 맺으라고요? 선교의 가지. 두 번째는 무슨 가지를 맺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가지. 세상에서 인정받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지라도 하나님이 슬퍼하는 쭉정이 같은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기쁨의 열매가 아닙니다. 결국은 자신을 죽이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을 과학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학과 연결되어져서 많은 형태들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구조들이 개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들이 많이 윤택해졌고 또한 편안한 삶들로 살기도 합니다. 이런 속에 과학이 정치와 경제, 사회, 그리고 의료 등 영향력을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풍성한 결과물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지금도 얻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우리는 과학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면 안 됩니다.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가르칠 때도 과학적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가르치니까 전부 다 나중에 다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나중에 합리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논리 말하고 이게 아니면 안 맞다는 거.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하샤마임 웨타 아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제가 방금 말씀했던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됩니까? 베르시트 바라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하샤마임 하아레치.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창조했냐? 과학이 정리되나요? 안 됩니다. 믿음으로서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출발점은 신앙 속에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조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학이 하나님 말씀을 앞서버리는 거예요. 이런 속에 문제가 터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결과를 낸다는 것은 이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결론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종의 변의를 꾀하는 과학, 이거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엎어버리는 성전환 수술, 과학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료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이들에게는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아무리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을지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에 성공적인 삶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살아온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결론, 열매라면 그 결실은 자신을 죽이는 열매입니다.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예수 안에 살아가는 복음적인 삶, 그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직간접적으로 맺어가고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와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은 그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진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삶과 신앙은 그의 삶과 신앙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생육번성 충만에 대한 그 축복이 자신의 열매와 신앙의 결실로 응답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복의 주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된 것과 같은 교만한 삶의 형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의 모습, 결론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황폐함으로 끝납니다. 목사님, 악담하지 마세요. 저 악담하는 거 아닙니다. 제 삼시세끼 잘 먹고 왜 악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상가 만판 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절된 삶, 교만한 삶의 형태들, 반드시 그 속에는 나중에 황폐함으로 결론 납니다. 그 삶이 실패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영적 기갈함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마귀에게 먹힙니다. 예수 안에서 거하지 못한 삶, 마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바로 하세요. 지금 분명히 눈으로 볼 때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그 마른 가지입니다. 마른 가지. 마른 가지는 무엇입니까? 버려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거라네요. 하나님 앞에 버려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5절 6절 다시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불신밖에 안 기다리죠, 여러분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의 성분으로 따져봤을 때에 분명히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다면 그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죽은 가지입니다. 아무 쓸모없습니다. 쓰레기보다 더 못합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풍성함을 이뤘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성공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쭉정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도 생활도 말입니다. 그래서 삶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지는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온 땅을 기름지게 했던 내 강의 근원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가지 역할을 매우 기뻐합니다. 땅에 떨어진 가지와 같은 거짓된 복음은 죽이는 숙물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회개와 제사함 그리고 대속을 이룬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우리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와, 중요한 말씀을 하죠, 그죠?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구해라. 원하는 거 구해라. 눈이 번쩍 뜨죠, 그죠? 네.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될까요? 마태복음 산상순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7절부터 8절 통해서 어떤 가지가 되어야 될까?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참 제자도의 길을 걷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7절부터 8절 통해서 세 번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제자도를 걸으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제자도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그냥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니 뭐 부족하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든지 구해라 다 줄게. 뭐든지 구해라 다 줄게. 하나님이 따라다니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 등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가르침을 줄 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리라?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신앙관으로 세워진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집중됩니다. 따라다닌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는 그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 마태복음 6장 34절 산상순을 때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해봐야 소용없다 이것이 아니고 왜 염려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해결점. 하나님이 따라가면서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보물을 어디에 두라고요? 땅에 일 가지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지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보물을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증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7절 8절 두 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 제자의 길을 걷는 자는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잘 나타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호흡하는 이 숨결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속히 돌아가고 싶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에게 지금 지배당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가지로서 목적이 있어요. 이 병들은 가지를 쳐내지 못하고 같이 그냥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반드시 중요한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통해서도 이 부분들이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이 부분들이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저도 여러분들 수많은 공부를 해왔지 않습니까? 공부가 재미있는 것 같습니까? 어떨 때는 공부가 재밌는데 정말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몸무게 15kg 줄었어요. 15kg.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시겠습니까? 정신적 고통. 완전 그냥 몸이 마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게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과 명철을 용을 다해줄 때 이 모든 배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실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신앙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에 이 땅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런 가지들입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과만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허락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성화 과정도 동일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지로서 세 가지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선교의 가지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지상대위임령 기억나죠?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지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가지가 되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수를 우리는 값없이 받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생명수를 받을 때에 혹시나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에 집문서 잡히고 혹시 구원받은 분 계십니까? 혹시 돈 봉투 주고 구원받은 분 계세요? 그렇게 구원받은 분 혹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당군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값없이 받은 그 생수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은 그 생수로 구원받은 우리는 생수를 흘려보내는 값없이 흘려보내는 역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가둬놓으면 썩어요, 여러분들요. 썩으면 냄새나요. 나중에 아무것도 못 먹어요. 은혜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신앙은 생명체입니다. 흘려보내야 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 그 과정들을 주저하지 않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란하고 타락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사기치는 일에 함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 가지의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 가지의 가지가 무엇인지를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의 우리는 역할과 기능을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동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고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저 머리에 지식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가슴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의 입술 통해서 증거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영의 눈으로 바라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음성을 나누는 교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